날씨가 좋으니까는 더 많이 내려가신 것 같으네요. 예. 나의 나됨, 오전에 나눴던 말씀, 참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참 형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 참 좋은 단어이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형제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롭지만은 형제와 함께 지내는 것은 행복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형제와 함께 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관계가 형제라는 거지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만이 형제가 아니라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같은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한 형제로 태어나서 평생 함께 형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지만은 목적이 같고 비전이 같기 때문에 함께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 가깝게 한해 없지만은, 그러나 형제라 할지라도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다르게 되어지면은 형제가 형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남과 같은 형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형제지간에 싸우고, 형제지간에 법정 다툼을 하고, 형제지간에 재산을 갖기 위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마음을 아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나 히브리서 2장이나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소중한 것만큼 아버지와 자녀가 가깝다라고 하면 그 가까운 것만큼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의 사랑도 그렇게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는 가까운데 형제지간은 원수로 지낸다.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가까울수록 그 가정은 화목한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철저한 사랑과 헌신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한 가족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히 여기면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면서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형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형제를 우리는 외면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족인 이상.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당신과 나는 분명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인데, 우리는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는 남보다는 조금 가까운 관계이지 형제의 의식, 자매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두었고 뜻을 하나로 모두었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통용했다는 겁니다. 공유했다는 겁니다.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형제가 가까운 형제들은 그래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은 형제가 별로 가깝지를 않으셨어요. 나는 우리 큰 집에 가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큰 집에 가서 자본 적이 없어요. 우리 큰아버지 하도 땡삐 같고 무서워가지고 나는 큰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일할 때 가서 큰 집에 가서 밥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큰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도 없고 고모들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에 대한 애착은 하나도 없어요. 난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가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나 멀고 먼 분이 할머니, 큰아버지, 삼촌들. 근데 이모들은 안 그랬어요. 이모들은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가지고 이모들은 굉장히 가까운 존재예요. 지금도 이게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커가면서도 그래요. 우리 집이, 우리 큰아버지가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살 때에 이렇게 크게 사가지고 큰 집에 살고 밑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분가를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토지세를 꼬박꼬박 받아가요. 토지세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동생을, 작은 아들을 옆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분가를 했는데 형이 그걸 받아가냐 말이에요. 도지를 꼬박꼬박. 근데요, 데려다가 일은 시키고는 또 저건 안 줘요. 품삯은 안 줘요. 데려다 일 시키는 건 형이네 집인데 뭐 무슨 뭘 받아. 그러면서 데려다가 일은 잘 시키는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안 줘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저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고향의 목사님, 이분은 형제지간에 우애가 그렇게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돼지 새끼를 낳으면은 줘요. 동생들한테 한 마리씩 이렇게. 돼지 새끼를 그냥 줘요. 그리고 밥 갈 때가 되면은 삼촌이 큰 집에 가가지고 큰 집이 밭을 다 갈아줘요. 소를 가지고 가서 그냥 갈아주는 거예요. 다. 형제지간에 내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와 보면은 너무나도 그런 것이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데 그 텃밭 뒤에가 텃밭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는 우리 사촌 형님이 그 텃밭을 뺏어가더라고요. 이거 우리 거라고 그러고 뺏어가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이 상실감이 생기고 박탈감이 생기고, 이게 무슨 사촌이고 무슨 막 쌍소리가 입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낱마지도 못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형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내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까지 같이 갈 우리라 그러거든요. 천국까지. 육체 형제는 천국까지 같이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가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사느냐고요. 그런 사랑을 못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서로 얘기하고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넌 거짓말이다. 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있잖아요. 동생이 그냥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냥 형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냥 한바탕,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못 그러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상하실 테니까. 아버지 마음 편해드리기 위해서 못 그러잖아요. 적어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지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겠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참다운 믿음, 이 땅의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형제지간에, 믿음의 형제지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내 것 네 것 없이 살아가라.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 가질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는 못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교회 차를 빌려줬어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내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는 교회의 차를 빌려다 쓰고, 교회가 목사님이 필요해서 당신 차 좀 내가 좀 씁시다, 전도를 위해서 씁시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 최상의 그런 유무산토하는 정도의 사랑은 못 나눈다 할지라도 그래도 웬만큼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는 잘 나가지만은 형제의 상처를 주는 일들을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쉽게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와서 편안하게 있게 하고 잘 치료를 부탁하고 경비가 더 든다라고 하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그의 참 이웃이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죽음에 처해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는 그 사람이 참 이웃이다고 그랬는데 그걸 바꿔 얘기하면 그게 참 형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서로를 강도 만난 자로 여기고 돌보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서 내가 사랑할 형제로서의 인식을 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만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성도의 그런 오고 가는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허황되고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어둠에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죠. 라가라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형제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을 보세요. 형제들이 다 똑같아요? 지능이 똑같지도 않고 사회적인 지위도 똑같지도 않고 경제도 똑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좀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동생이 형 보고 못 산다고 무시합니까? 공부 많이 한 형제가 공부 못한 형제를 갖다가 무시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안 그래요. 차별이 없어요. 형제지간은 누가 잘 배우고 누가 못 배우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많이 갖고 안 갖고 그런 거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사랑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재미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없잖아요. 모든 걸 사랑으로 그냥 관계를 가지니까 편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우습게 얘기로 그러잖아요. 방구를 마음대로 끌 수 있는 게 가정이다. 네? 가정에서 여러분 방구 끌 때야 신경 써가면서 참아가면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방구 끄면 괜히 웃어도 가족이 방구 끄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허물이 없어요. 왜요? 사랑의 관계. 아멘? 무시하는 것도 차별도 없어요. 몸에서 차별이 어디 있어요? 형제지간에 그런 거라는 거지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 나온 사람 그것도 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큰 교회 가면 그런 거로 나누어져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과 이게 빈부귀천이 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무상통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마음과 마음에 있어서는 그 시기, 질투, 경쟁, 무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야 돼요. 방구를 마음대로 꺼야 돼요. 우리가 방구를 마음대로 꺼도 흉이 안 될 정도로 사랑의 교제, 서로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이번에도 참 제가 크게 감사했지만은 최우석 성도님 돌아가셨을 적에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저 찾아가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몰라요. 품앗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렇게 조문하다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들도 와. 이런 품앗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위로해 주게 찾아가는 것이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거지 그게 장례 치르기 위한 품앗이로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어떤 혜택만 받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에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굉장히 목사님이 불편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왜냐? 성도들에게 미안한 거거든요.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지 서로 오고 가는 게 편한데 받는 것만 하고 베풀 때는 싹 빠져버리면은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교회는 자기가 그냥 수혜자라서 혜택만 받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목사님이 하는 일은 그냥 성도들에게 모든 걸 그냥 베풀어주는 분이 목사님이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을 그냥 사랑받고 받고 받는 것이 자기의 몫이고 해야 될 몫은 그냥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돌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척 보면 몰라요. 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형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늙었다고, 젊었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형제로서 동등한 거예요. 심지어 주님도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 보고 형제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좀 누구보다도 좀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되주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형제로 잡아주면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형제로 삼고 도와주면은 협력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어서 형제의 사랑을 나눠주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낮아져서 그 낮은 죄인을 형제로 삼아주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가 나를 낮춰서 젊은 사람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그냥 용납하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뭐 잘못하는 것도 그냥 덮어 넘어가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는 성경에 보면은 가서 권면해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가서, 혼자 가서. 왜? 그의 허물이 들추어지면 민망하잖아요. 그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혼자 가서 권면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정성이죠. 공정성. 내가 너를 권면하는 건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증인을 두세 사람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공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것은 공정성이거든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죽일 놈으로 왕따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계를 둬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교회 안으로 누룩과 같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징계가 있고 교회법에도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권면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 권면해야지 믿음 없을 때 권면하면 괜히 원수돼. 믿음 충만할 때 민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박박 끼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섭섭이가 들어오고 이게 막 시험이 들고 이제 그러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소자 중 하나에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를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가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확인사살이죠. 그죠?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 얼마나 커요? 연자맷돌. 소가 끄는 연자맷돌 그걸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살아나요. 죽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그를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신경 써야 돼요. 나의 어떠한 사사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그 쉽게 하는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나는 마음은 안 그래. 난 절대로 마음은 안 그래. 그러면서 입으로 사람을 다 죽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음은 안 그래. 성질이 급해서 좀 그렇지. 죽인 다음에 잘못한다라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었는데.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형제를 실족해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해 한다라면 난 평생 안 먹겠다.
평생 안 먹겠다. 그것은 안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형제를 잘 섬긴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이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원수죠. 근데 그들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애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왜 위대하냐?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지금 도피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내압거림도 못하는 주제에 형제가 어려우니까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데 바쁜데 옆에 차가 빵꾸 나가지고 있으면은 바쁘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쁘지만 내려서서 그 빵꾸 난 차를 갖다가 펑크 난 차를 갖다가 도와줘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으로 여겼으면은 네 알 게 뭐야? 그리고 갈 거예요. 근데 형제로 왔기 때문에 형제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아니면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도망가던 길에서 그를 돕는 자로 돕는 일을 했잖아요. 그가 블레셋에서 생활을 할 때에 왕이 자기 유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유다는 자기 동족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싸우게 되었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안 죽였어요. 왜요? 형제로 봤기 때문에요.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가 돌아왔을 때에 와보니까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족들과 재산을 몽땅 도둑질해 갔잖아요. 그래서 600명이 추격하는데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은 여기 있어라, 남아 있어라. 그리고 쫓아가서 그걸 다시 뺏어오잖아요. 뺏어올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가져오죠. 노역해가지고. 그걸 나눠주려고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가서 그걸 뺏어왔는데 왜 여기서 편에 있던 저들에게 그걸 나눠주려고 그럽니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못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아니다. 그도 우리와 동일한 형제다. 우리는 가서 싸우려고 수고했지만 이들은 남아있는 걸 지키느라고 수고한 자들이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된다.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그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에 들어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을 적에 그 기브아 성에 있는 비류들,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 조폭들이 와가지고 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워서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형제로 여겼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형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자기의 아내의 몸을 12동강을 낸 거예요. 12동강을.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다 다 나눠줬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밝히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40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징벌하자. 그래서
그 기부와 사람들의 그 비루들을, 그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한 사람을 내놔라 그랬더니 안 내놔요. 왜냐하면 지파가 감싸고 돌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패해가지고 아주 그냥 씨가 말릴 정도로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악을 행하느냐고 하면은 형제로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읽는데 그걸 외면하느냐 하면은 형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게 되면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우리가 돕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냈던, 우상 숭배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누가 내 편에 서라. 그게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가 되었다.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자를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야, 너 칼 차고 가서 내 형제, 내 친구를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3,000명가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죽였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친구와 이웃을 죽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러고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죽은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 라고 얘기했고 죽였더니 너 하나님께 충성했어, 헌신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성령을 속이고 재물을 판 것을 갖다가 거짓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작정 헌금 100만 원 한다고 해다가 5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목사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들고 50만 원 약속하다가 아니야 100만 원 약속한 자가 5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지어다. 이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뭔 뜻이에요? 형제들을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아주 나쁜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는 이 못된 짓을 아나니와 삽비라가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교회의 누룩과 같은 존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교회 전체 성도들의 믿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자야. 이 악한 자야. 넌 죽어 마땅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성도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형제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복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믿음을 도와주는 자가 그게 형제지, 형제의 믿음이 잘못되는 대로 가도록 그렇게 길을 여는 자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내려가는 이 풍토, 이게 옛날에 이게 생긴 거예요. 안 그랬어요. 오후에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따라서 그냥 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바쁘면 가도 되고, 뭐 기분 나쁘면 가도 되고, 은혜 안 되면 가도 되고, 당연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누룩을 퍼뜨린 거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의 믿음을 세워가야지. 형제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행위는 그거는 아니에요. 형제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형제지요. 그러나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길이 달랐어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형제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는 서로 원수지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피를 나는 형제라도 믿음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은 형제가 아니에요. 육시로는 형제지만 영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에요. 왜요? 보세요. 진정 형제라고 하면 공격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육에 쓴 사람은 영에 쓴 사람을 그게 동생 아니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자기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가족이 형제가 죽이잖아요. 개종을 했다고 죽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형제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짓을 해요. 형제가 아니에요. 피를 나눴다가만 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얼마나 먼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가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을 차등화시키고 있지요. 차등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그렇게 오래 있어야지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그냥 생명과 사망, 앞과 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로부터 바울은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던 거예요. 몇 년 후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구세주라 증거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믿음에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신랑이신 우리 주님, 신부가 신랑 사랑하는 거, 그게 노력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신부라고 하면은 내가 신부라고 하면 신랑을 사랑하는 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그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노력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100% 있는 거예요. 100% 있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우리 주님을 목자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많이 경험해 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긴다라고 하면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를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는 것은,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방패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에게 피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노력에 애써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점심을 너무너무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했어. 네, 회개하셔. 너무 맛있게 해서 진짜 너무 맛있었어. 박수 한번 쳐주자고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한 그릇이 얼마씩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 도시교회에서는 다 받아요. 얼마씩 받아요. 근데 우리는 도시교회도 받는 걸 우리는 안 받아. 왜? 사랑으로 열심히 해서 열심히 가족들 잘 먹는 거 보면 기분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지고 가족들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부엌에서. 아이 그거 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밥 패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1년이 돼도 밥 한 끼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정영희 형제, 설거지나 열심히 해. 거기 보고 밥 해낼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설거지는 열심히 해라. 설거지는 다 내 차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 여러분, 왜요? 그들은 주의 사랑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을 데리고 연합군을 데리고 추적해서 뺏어왔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되려 약한 자들을 갖다 착취해서 그들은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 자기들의 배를 분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잖아요. 그게 무슨 형제냐는 거예요. 너는 형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민집사님이 강집사님을 잘 섬기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집사님 부담 갖지 말아요. 네. 당연히 받으셔. 그 대신 기름을 넣어줬는지 모르겠어. 넣어줬어. 그럼 그렇지 안 넣어줄 리가 있나. 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외롭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와서 외로우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 좋아야 돼. 왜? 다들 그냥 아들, 딸들이야. 젊은 사람들이. 다들 어머니 모시고 식사도 그냥 막 차려다 드리고 커피도 그냥 서로 먼저 빼서 그냥 대접하려고 막 들고 그래 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형제를 향해서는 별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드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참 믿음은 형제 사랑임을 말씀해 주신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제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겨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만들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찬송을 하면 좋을까요?